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불립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죠.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을 이 땅에서 직접 수행하시고 또 성취하신다는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는 4번 나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얘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호칭을 했어요? 나의 종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 어떤 존재예요? 주인에게 부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게 이 종을 미워하려고 할지라도 종은 부림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신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속 계획을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또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적인 변명으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둘째로 여호와의 종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등이 꺼져 있으면 그 등이 아무리 좋은 등일지라도 의미가 없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그 등에 연결이 되면 방은 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밝아지고 세상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창하고 참 어렵죠. 그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어려운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변화시키는 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약한 자도 강해지고 낙심한 자도 다시 일어나서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여호와의 종은 온유하지만 강하십니다. 자,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힘없는 자를 짓밟지 않으십니다. 쓰러진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러진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연필은 너무 닳아서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른이 옆에서 보고 있던 어른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야, 얘 이제 못 쓰니까 버리자. 그러나 아이는 울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연필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쓰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넷째로 여호와의 종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기를 성들이 그 소를 앙망하리라.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포기합니다. 물러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해도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비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강조합니다. 러셀 포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비결이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쉽게 실증내고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